할렐루야. 메릴랜드 성교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나의 가족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진정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정 우리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나와 가족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죄, 사랑하지 않은 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어떤 가정에서든지 동일하게 풍성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9월 9일자로 잠깐 한국에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는 이유는 제 아내의 종합 건강 검진을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나가면 한 두어 달 이상 체류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그 이상 체류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심장이 좀 아프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고요. 혹시 치료가 좀 필요하면 조금 더 머물러서 치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편을 좀 플렉시블하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사히 한국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계속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비록 제가 몸이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어디나 계시는 분이니까요. 한마음 한뜻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정성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쓸 것을 항상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 38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9절로 20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리치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의 병과 히스기야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1절에 있죠. 히스기야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웠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반응은 성도의 특권이고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을 축복으로 변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죽을 것 같이 아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성도의 절망은 하나님을 찾는 절실한 동기가 됩니다. 이런 성도의 절망적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준엽아, 네가 이제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 6개월 후에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소서. 전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싶습니다. 제 소원은 찬양하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간청했죠. 노준현 목사가 훌륭한가요? 히스기야가 훌륭한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선지자를 보내서 생명을 가져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제 30년 목회 경험상 성도님들 중에서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도 있고요. 허무하게 하늘나라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누군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0절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극히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당연히 갖는 일종의 위기의식입니다. 히스기야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극단적인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요, 좌절과 실의에 빠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겸허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텐데 말이죠. 히스기야는 17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잃어버렸던 영적 시력을 회복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네, 이 고백이 참 멋진 고백입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주님의 등 뒤로 가져가셨잖아요.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졌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신앙을 회복하고 나서 자신의 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듯한 기도와는 질적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써 교만해진 마음을 다시 겸손하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위기와 자신의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계획이나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단지 사무적으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요, 히스기야의 가슴 속에 있는 탄식을 위로하시며 긍휼에 찬 인격적인 응답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슬픔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을 근거로 볼 때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아들 므낫세가 태어난 것은 그가 치유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자기 대에 이르러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엄청난 저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하느님한테 의롭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무자한 상태로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줄래야 안 해줄 수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실로 엄청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러한 구약 성서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신이며 모든 천지 만물의 주권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히스기야의 감사의 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태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치료는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해서 종처에 붙이면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 구절 21절 22절에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 한 뭉치를 붙이면 낫는다. 네. 아니, 언제부터 무화과 나무가 치료제였나요? 네. 이러한 처방은 치유가 무화과 나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치료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화과 나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신약 성서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치유가 기름을 바름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각자 특별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고요. 궁금해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목적 없이 방황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제 딸 진이의 결혼이 끝난 후에 어떤 지인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유, 노 목사 이제 큰일 다 치렀네. 벌써 다 끝냈네. 네, 결혼은 딸이 했는데 제가 큰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보다는 제 아내가 더 큰일을 했겠죠. 이 말씀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자식들 다 키워서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해서 완전히 독립시켰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사명을 완수했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습니다.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러한 목적과 사명을 완수까지는 아니고 하여간 이루고 나니까 약간 허무해지는 거 있죠. 사실 딸들은 이미 대학 들어갈 때부터 집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제 결혼까지 해서 남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리워집니다. 지금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요? 결혼해서 독립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 잔소리 안 들어도 된다 할까봐, 이제는 자기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할까봐 속상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결혼하니까 더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그냥 어른이 된 거죠. 제가 만약에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고 키워서 결혼시키는 것까지가 저의 사명의 전부였다고 하면 전 지금 살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것 이외에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뭐냐?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명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것인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해 달라고 부르짖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입니다.
히스기야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병들었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한 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모두 히스기야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지 않았던 죄를 모두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연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겠죠? 연장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응답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큰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청난 위기나 시험에 빠졌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정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경건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지 항상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다운 신앙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써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은혜예요. 바로 그러한 고난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결국 고통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위엄을 인하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의와 공평이 바로 그 보좌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진실하고 간절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리게 하고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고자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